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곳입니다.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2층에는 정수기와 화장실도 있고 또 1층도 오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건물에 대한 개방이고 예배에 대한 개방은 어떠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예배에 대한 개방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만약에 교회를 오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1층이나 혹은 2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내를 받아서 3층으로 또는 이제 4층으로 인도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예배 후에 등록을 원하면 우리는 새가족부와 함께 목사님 만나고 등록을 하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든지 아니면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교회에 옮겨서 우리 교회에 왔든지 우리는 새롭게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와서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기관에 편성이 되고 또한 구역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후에 새가족 공부가 있으며 또한 학습 세례 절차를 통하여서 입교를 통하여서 세례 교인으로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지는 절차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세례교인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진정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적인 문제고 우리의 삶에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세례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 시간이 오래됐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세례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세례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권면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올바른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세례받음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세례받기 전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죄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더 이상 죄와 그 삭신 사망의 관계가 이제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해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논리적인 설명을 앞장의 5장에서 설명하며 이신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이 혹은 이신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받았습니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은혜가 죄를 덮고 죄가 드러나더라도 죄가 나타나더라도 죄를 또 지었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해결이 되기에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사람들은 오해를 하여서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오히려 죄를 더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타난 것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며 새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모두 승리하였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덮어지지만 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밝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타내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진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의 공로와는 관계없이 의로워진, 그리고 의롭게 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죄라는 영역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므로 그 죄를 덮는 은혜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타남을 사람들이 더 보기 때문에 죄가 없으므로,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에 거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이 죄를 은혜로 떨쳐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세례교인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에 이겨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례교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세례 받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못 박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줍니다. 죄 사함을 받고 또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음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이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던지 세례받음으로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세례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5문에 그리고 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씻는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됩니다. 또한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양자의 영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까지,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표와 인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례받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린 세례받음을 한쪽 구석에서 하지 않습니다. 세례받는 것을 공적인 예배 안에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나는 세례받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죄에 대하여서 성도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새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갑자기 모든 것이 변화될까요?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방송실에 없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세례받은 교인에게는 이 말씀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없어졌던 것이 생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다 해서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되거나 우리 육신이 새롭게 탈바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껍데기는 육신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새롭게 되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가치관들, 또한 잘못된 습관이 있었던 그 습관들,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들,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예수님께 접붙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교인의 삶입니다. 점점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죄의 몸도 되지 않고 또 죄의 종노릇도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1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죄에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이겨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끝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끝이 그냥 끝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영원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아무렇게나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그런 육신이 되지만 영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원한 죽음을 이겨낸 자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무한한 삶으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유한한 이 세상의 괴롭힘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례받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이 땅의 어려움이, 이 땅의 괴로움이, 이 땅의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고 괴롭히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례받은 교회는 이것을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하신 삶을 우리는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례받음의 열매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움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죄에 빠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왔다,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와 인이 바로 세례받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향하면서 목표로 살면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례교인의 삶인데 제가 원래는 세례교인의 믿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 정말 세례교인의 삶으로, 세례받은 그 삶을 잘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혹은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가 끝난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씩씩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씩씩하게 걱정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떡하지? 다시 어떡하지가 나오는, 걱정이 앞서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 연약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확신의 마음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그 연약한 마음 때문에 다시 기도하기 전으로 돌아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삶은 점점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바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내시경을 했는데 이제 속이 좀 안 좋으니까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만성위염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조금 민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인지 저도 그래 불안했는데 설교를 이거를 지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초안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중에 이 설교를 써놨는데도 이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도 그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또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설교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가게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교인이라 하여서 연약하지 않거나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연약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무너지고 넘어질 것인가? 연약할 때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우리는 거기서 변화되는 삶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였다면,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좌절하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연약해질 때마다 나아가고 의심이 들 때마다 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 계속됩니다.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씩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하여서 누워버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세례교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닙니다.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힘나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이 회복받고 다시 올바르게 되길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변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40년 못했습니다. 아직 삶이 아직 40이 안 되어서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의 삶, 60년, 70년의 80년의 삶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성장해 가는 과정에 단단한 믿음은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경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 우리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은 누군가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은, 또 누군가의 연약함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지켰다가 그 믿음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서 그 은혜의 결과를 맛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만난 기쁨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방문해서 등록할 때 그 만난 기쁨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교회는 오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우리, 어제보다 더 담대하고 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우리입니다. 혹은 세례받지 않으셨다면 세례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세례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점점 변화될 것이고, 점점 믿음 안에 거할 것이고,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끝날까지 이 믿음 놓지 않고 계속 믿음을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